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9페이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IMF가 뭔지 아십니까? 이 IMF는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그런 국제기구인데요.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경제 위기를 맞아서 이곳에서 돈을 빌리고 많은 개혁을 추진해서 그 위기를 극복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IMF가 뭔지 알면 옛날 사람 취급을 받을 정도로 벌써 1997년도 일이니까 25년 전 오랜 일이 되어버렸는데, 경제가 아주 크게 망가졌다고 하는 그런 IMF 시대가 많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들리는 소식은 여전히 경기가 안 좋다, 불투명하다, 심지어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그런 소리가 간간히 들려옵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가 정치, 사회, 문화, 도덕 등등 모든 분야에서 정말 썩을 대로 썩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흔히 사과 상자에서도 사과가 한 개 썩은 게 발견되면 다른 것도 그것이 썩게 만들기 때문에 아까워도 빨리 골라내야 한다 그러죠. 그런데 이 경제를 살리고 나라 살리는 일은 썩은 사과 몇 개 골라내는 것처럼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방치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빨리 도려내는 것이, 골라내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살을 깎는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국제적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IMF 때 이것을 충분히 경험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IMF 때 그런 위기는 그렇게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IMF는 별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더 큰 위기도 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전혀 예상도 못했던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몸살을 앓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좀 나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러모로 불투명한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IMF가 됐든 코로나가 됐든 아니면 그보다도 더 큰 알 수 없는 고난이 언제 닥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그런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왕에 겪는 이 고난의 세월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중세시대의 위인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인은 똑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 보다 그 고통을 어떻게 당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똑같은 바람이 불지만 그 바람이 오물을 통과하면 고약한 냄새가 나고 향기로운 기름을 통과하면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백합을 통과하면 백합의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하지만 이 라플레시아라는 꽃이 있어요. 그 꽃의 특징은 고기 썩은 내가 납니다. 그래서 바람이 백합을 통과할 때는 아름다운 백합향이 나지만 라플레시아를 통과하면 고기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이 닥쳐도 어떻게 그 고난을 지혜롭게 처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는 거죠. 과거에 제가 예를 들었던 이 강영우 박사님, 그분은 시각을 잃은 장애인이었지만 그분은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로
큰 업적들을 이뤄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똑같은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 고난이 닥쳤을 때 시리에 빠져가지고 남 탓, 하나님 탓, 그러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보면 그가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오히려 회개와 부흥의 계기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오히려 내 믿음의 향기를 퍼뜨리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이 가진 어떤 장점, 유익을 살펴보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 은혜가 깊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기존의 소유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잘 나갈 때, 평안할 때는 그 일상의 소중함,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아요. 하지만 고난이 오면 자신의 그런 평범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그것을 뒤늦게 깨닫는 것이죠. 걷는 거, 숨 쉬는 거, 화장실 내 발로 걸어가는 거, 바깥 공기 마시는 거, 하여튼 모든 거, 이 따사로운 햇볕과 시원한 바람,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을 깨닫게 되죠. 이렇게 고난은 기존의 소유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의 고난은 나중에 당할 고난에 대한 보험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른 세대들 보면 그래도 지금 힘들다 어렵다 해도 그래도 되게 잘 견뎌내는 일들을 우리 어른들이 잘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대부분 지금보다 더 많은, 더 큰 고생을 했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연세들이 많으실수록 보릿고개니 뭐 전쟁이니 피난이니 등등 당장 그 밤새 안녕이라고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경험이 지금의 고난을 또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지금 고난의 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겨냄으로써 나중에 더 큰 고난이 와도 능히 이겨내고 내 가족, 내 자녀에게도 그런 교훈을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독수리를 보면 독수리가 새끼 훈련할 때 너무 이 새끼를 사랑해가지고 부모 독수리가 그 새끼를 만약에 강하게 훈련시키지 못하면 평생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도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새끼를 막 높은 데서 떨어뜨려요. 그리고 위험할 때 구해줍니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나중에 그 새끼가, 독수리 새끼가 날개에 힘을 얻어가지고 혼자 독립도 할 수 있고 사냥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너무 지나치게 잘 돌봄을 받은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는 오히려 면역력 부족으로 훗날 질병에도 시달리고 또 사회성도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 그것은 마치 예방주사처럼 더 큰 환난을 이길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 겨울에 보면 언덕 올라가는 그 트럭 보면 잘 올라가지 못할 때 그 뒷바퀴 쪽에 또는 바퀴 근처에 그 위로 짐을 좀 쌓아 놓으면 오히려 잘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짐을 져야 눈길의 짐 트럭이 오히려 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짐이나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더 알차게 만들고 근육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에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뜻이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소유에 대한 소중함도 일깨워 주시고 또 나중에 당할 고난에 대해서 대비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고난의 유익 중에 제일 중요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인데요. 가장 중요한 유익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제가 회복되려면 이 국제 정세도 잘 받쳐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과거 5공화국 시절에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좋을 수 있었던 것은 뭐 대통령, 정치인, 사업가들 뭐 그분들이 뭐 아주 잘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세계 경제 환경이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기름값도 훨씬 쌌고요. 환율도 보면 일본 엔화가 높았고 달러는 또 낮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 경제에 굉장히 유리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역시도 우리 경제가 좋아지려면 세계적인 그 경제 환경이 우리에게 역시 유리하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국제 정세를 바꿀 힘이 우리 대한민국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권이라도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잘 해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히 집안 싸움에 바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불평하고 한숨 짓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안정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통해 진정으로 겸손히 기도하게 되고 기도함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게 되고 또 기도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고 역시 기도함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의 이러한 고난의 와중에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이 특효약, 이 고난의 유익을 헛되이 버리는 꼴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은 고난대로 다 받으면서 고난의 유익은 챙기지 못하고 버려버리는 그야말로 대책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도 이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잘 되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교회들을 보면 오히려 이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울 때 교인들이 더 열심히 모인다는 것입니다. 왜 더 열심히 모일까요? 고난이 오니까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더 매달리자. 그래서 이전보다 예배와 기도에 더욱 힘쓴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뭐 특별 기도회라도 한다면 아주 그냥 강단까지 자리가 다 부족해서 강단까지 꽉꽉 메우는 그런 사진과 기사가 종종 그 신문이나 방송에 뜨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그 교회들 대부분은 우리보다도 형편이 더 좋은데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거울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아니 뭐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나 자신은 어떤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려울수록 더 주님 의지하는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 기도하는가? 아니면 이번에도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대충 넘어가는가? 세상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그냥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만 찾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이켜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을 보기도 하죠. 아주 그냥 아슬아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뭐 기차를 타려고 한다든지 할 때 기차를 놓치게 생긴 거예요. 그때 기차를 먼저 탄 사람이 손을 딱 뒤로 뻗칩니다. 그러면 막 뛰어오면서 그것이 닿을 듯 말 듯 애간장을 막 태우는 장면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주인공은 막 더 최선을 다하고 막 그 하늘의 도움까지도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진력을 다할 때 그때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갑자기 힘을 더 내가지고 그 기차에 올라타는 장면들을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지레짐작하고 이거 어차피 안 돼 하고 포기하거나 또는 그냥 좀 힘쓰다 말거나 하나님 탓을 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기도 하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고 또 우리를 방치하느니 등등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한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가지고 기차 탈 때 장면 보면 사람 손은 짧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손이 짧지 않습니다. 마치 옛날 만화 영화에 보면 뭐 가제트 팔 해가지고 팔이 길게 늘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다 남김없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여러 가지 나라의 어려움 또는 가정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일이 사람의 힘으로는 다 한계가 있어요. 어떤 인간의 계산, 공식, 예상 우리가 계산을 뽑아보면 다 될 것 같은데 예상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도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도 경험하고 우리 여러분들도 다 경험할 거예요. 이 계획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계획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결국 그 발걸음을 주장하시는 일 그리고 모든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결국 우리의 인생 성공과 실패는 마치 국가 경제처럼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가, 그걸로 판가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그래 왔겠지만 앞으로도 한번 지켜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지만 지금 순종하지 않고 지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기왕 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어야 하는데 그 어떤 유익보다도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유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기도에 아주 민감하십니다. 계시록 5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정말 그 금대접이 있는데 거기에 향이 가득해요. 근데 이 향이 뭐냐?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다 헛되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금대접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방해가 있겠죠. 바로 이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제거해야 될 그 방해 요인은 바로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귀를 가리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죄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방해 요인을 철저히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간절하고 온전한 회개로서 우리 심령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야 됩니다. 사과 상자에서 썩은 사과 골라내듯이 골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넘쳤지만 그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또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다윗은 간절한 그런 회개를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야 다윗 대단하다 그러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다윗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온전한 회개로서 철저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 문제를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제거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 손을 놔버리시면 우리는 끝장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면 절벽에서 막
떨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손을 놔버리면 우리는 천길만길 떨어지게 되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고 계심을 잊어버리고 행여라도 큰 소리치고 내가 잘해서 잘 된 것처럼, 그리고 잘 안 되면 이 탓 저 탓 하나님 탓하면서 막 큰 소리치는 그런 여전히 죄악에 머물러 있는 그런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들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행태를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안타깝고 불쌍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런 잘못을 결코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런 잘못 가운데 거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그런 선한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손을 그들에게 내밀고, 그리고 주님의 손을 그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런 고난의 때 우리 역시 모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또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생활화하고 기도를 체질화하고, 무엇보다 많은 영혼들,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내미는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과 기도로 더 꽉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총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큰 소리를 치고 때로는 불평불만하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남김없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유익을 오히려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존의 소유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지금의 고난은 나중에 당할 그런 고난에 있어서 연단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귀도 훤히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 하늘의 금대접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늘 기대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멀어진 심령들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몸소 증거하는 그런 살아있는 전도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해서 또 구제와 여러 가지 헌신 주님 앞에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물질 드립니다. 우리의 땀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함께 담아드립니다. 기도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 안에서 주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선교지의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위해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심령들도 많사오니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의 그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대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천배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52주 한 주 한 주를 감사하면서 주정헌금으로 드리오니 한 주 한 주 1분 1초까지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종이 아뢰지 못한 것까지 남김없이 주님 채우시고 풍성한 은혜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의 전도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파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연로하시고 또 지병으로 또 노안으로 아프신 모든 성도님들 육신적으로도 건강 회복되어지고 또 영적으로도 든든히 서는 우리 호산나 가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복음 통일과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또 탄압받는 민족과 국가들, 조창인 전도사님 사모님 난소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또 강병구 목사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송창현 목사님 췌장 회복되게 하시고, 김재현 목사님, 또 안중우 목사님, 이봉철 목사님 심장 질환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바랍니다.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심령들 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교회 뒤에 길나는 문제 은혜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도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원복 청년 군입대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건강에도 잘 복무할 수 있도록 기도 바라고, 담임 목사와 그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